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성경 347쪽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루엔이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벨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을 본 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감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갓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달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라핏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림과 엔하다와 바세스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길 끝까지 또 굳건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땅을 분배하니까 어디다, 그렇죠? 어떤 성읍이다, 어디를 돌아서 어디까지다,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지명들 또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잘 알 수 없는 내용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 성읍들의 이름도 어렵고 이게 크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요즘 그거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조상의 땅 찾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가지고 우리 조상의 땅들 중에서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상속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잊혀진 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하면 그렇게 혹시 우리 조상 중에 땅이 있었는데 그게 나에게까지 상속되지 않은 땅이 있다면 그 땅을 찾아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성읍들이 세월은 지났고 나중에 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겠지만 우리 조상들이 여기 살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땅이었구나 라는 그런 기억들이, 그런 기록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땅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옛날에 그들이 어떤 땅을 받았는가가 중요한가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나에게도 주신 땅이 있을 것이고 나에게 주신 약속도 있을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세 지파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시므온 자손이 나옵니다. 이 사실 시므온은 자기만의 땅을 받은 게 아니죠. 자기만의 구별된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 섞여서 흩어져 살게 되는 지파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시므온을 향하여 그런 예언을 축복을 했죠. 이 축복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흩으시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므온은 자기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징계를 받은 거죠. 땅을 분배받지만 자기 지파만의 구별된 땅이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 섞여서 살게 되는, 흩어져 살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물론 성경의 9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어땠습니까? 너무 많았다. 외형적인 모습은 유다 지파의 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에게 함께 살도록 하신 것이지만 결국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징계를 내리셨지만 멸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는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잊혀져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시므온은 어떻게 됩니까? 잊혀진 지파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거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는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하면서 이제 스불론 자손을 향한 땅의 분배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도 우리가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이런 지명들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름이 하나 나오죠. 15절에 갓닷과 나할레로 시몬과 이달러 하면서 어디가 나옵니까? 베들레헴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나오고 있는데 이 스불론 지파를 위하여 땅이 쭉 분배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스불론 지역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가 있냐면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나사렛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사실 말씀 속에서 크게 의미가 없는 지명들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스불론 자손의 지명들이.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중요한 지명들이, 그 지역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초라한 모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의 내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의 열심을 다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들어 크게 역사하시는 시간들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모습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2025년에 12월 21일에 이 삶이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는 2026년도 있고요, 2027년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는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성읍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축복은 평안함이죠. 뭔가 매일 막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날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면 사실 그것도 힘들지 모릅니다. 어제 평안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탈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별 문제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요셉이 이삭을 지파를 향하여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양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는 예언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이들이 받은 지역은 평안한 지역이었고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모두 다 똑같은 사명으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사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분배를 보면 어디는 아직도 싸워야 됩니다. 어디는 있던 거 나눠줘야 되고 어디는 농사 짓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의 다름은 우리의 어떤 능력의 차이에서 주시는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뭐 능력이 많아서 뭘 더 시키고 뭐 중요한 일을 시키고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별 볼 일 없는 일이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는 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워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명들은 뭐 대단한 것만 사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곳에서 또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런 자리를 알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크기로 어떤 양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알지 않습니까? 잘하여도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어떤 일이었습니까? 작은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아서 더 많은 것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 얼마나 내가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지 마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계속해서 땅을 제비 뽑아 나누게 하십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곳은 아니었을지라도 또 그 결과가 내가 바랬던 곳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고 자손대대로 이어서 지켜내야 할 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자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사명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사랑과 또 사명의 자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덕감리교회가 이 지역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기도하며 시작하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사.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